우리가 어느 단체,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면 그 안에 따라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 규정이 존재하는지, 언제부터 그러한 규정들이 존재했는지 설명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나보다 먼저 존재했던 그 공동체의 규율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르게 되는 거죠. 가령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군대의 모든 용어는 끝이 다로 끝나거나 까로 끝나야 됩니다. 말투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랬습니다. 뭐 이상한 어투가 생기는 거죠. 왜 다로 끝나야 되는지, 왜 까로 끝나야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군대 가면 무조건 말 끝은 다나 까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배워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하던 대로 그래서요 그러면 요 하고 이제 혼이 납니다. 왜 요로 끝나냐고. 한 번은 훈련을 나가는데 이제 훈련소죠. 신병 훈련소에서 조교가 반지를 끼고 있는 신병들이 있으니까 반지를 몸에서 다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물어본 거죠. 왜 반지를 빼는 줄 아느냐? 뭐 우리 신병들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대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적군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뭐 전쟁도 안 하는데 무슨 적군이 있겠어요? 조교가 웃으면서 훈련하다가 반지가 철책이라든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를 빼라.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설명 없이 시키는 대로 해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은 이건 왜 이렇게 하지? 그냥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쭉 먼저 해오던 것들이 있죠.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이유는 모르는데 원래 그렇게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회 같은 데 가면 회의석상이죠. 회의석상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만국 회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의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회의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회의법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안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막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의법이 오히려 회의를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법이요! 막 그러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법이요! 그러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회의를 하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교회 회의도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사회의 다수결과 교회의 다수결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다수결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믿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어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수가 선택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다수가 선택했어요. 그래도 따라야 됩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다수결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그게 법이야. 그리고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본문에요.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손을 안 씻고 이제 음식을 먹은 거죠.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났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3절에도 장로들의 전통, 5절에도 장로들의 전통 단어들이 반복해요. 그리고 7절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뒤로 가면 더 심각해져요. 이제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대립된다고 이야기해요. 8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에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아닐 겁니다. 왜? 그 전통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해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전통을 만드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그러한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명에 대립되는 전통이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는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만든 이유는 없어져 버리고 지켜야 된다 이것만 나온 거예요. 지켜야 된다. 왜? 원래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전통이니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니까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 버리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기준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오랜 전통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서 점처럼 변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을수록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 원래부터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몰라. 원래부터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지를 않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전통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그거 안 했는데요. 원래부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14절에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스토리에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장로들의 유전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시작했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물로 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로 씻는 전통이 생겨났겠죠. 부정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정말 그 본질적인 의도는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이상의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심령이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삶에 있어서 훈련적인 덕목으로 몸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본질은 외면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배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버린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한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핵심은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디로 임하겠습니까? 우리의 깨끗한 옷, 화려한 궁전, 맛있는 음식,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 있는 것에 그 음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바람 부는 바다 위를 주님이 거니신 것처럼 외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손을 씻어야 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깨끗한 집이 있어야 되고 넉넉한 소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해요. 악한 생각이 가득해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을 쫓아내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결박하고 그 부산물인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있는 악한 생각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옷은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전통에 따라서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이냐 이거. 그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데, 그래놓고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손이 좀 더러운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하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정한 척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거룩한 척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셔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좌정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